할렐루야. 오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 예수님의 공생의 준비, 사단의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자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인류를 죄에서 구속할 구속주로서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개시하기 전에 앞서 두 가지 준비 과정을 거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마태복음 3장 우리 13절에서부터 17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 세례받는,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받는 과정이 필요했고요. 또 하나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사단에게 이 시험을 반드시 이기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 된 자격을 갖추어야 예수님께서 공식적인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영적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며 마귀의 일을 멸하며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이 엄청난 이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반드시 그 준비 과정 가운데 오늘 이 사탄의 시험이 필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 사단에 대한 시험 승리는요, 실로 중대한 구속사적 사건 그 자체인데요. 예수님의 인류의 조상인 우리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시험, 미혹을 받아 타락함으로써 창조 본래의 지위를 상실하고 죄인들의 조상으로 전락한 것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구원자로 오신 분이었습니다. 이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는 첫 아담과 동일하게 사탄의 유혹을 받았지만, 이제 첫 아담이 이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죽음을, 타락을 가져왔지만,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시험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고 이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로서의 이 자격을 갖추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단의 시험에 대한 승리는요, 곧 그 옛날 첫사람 아담이 이긴 이래 모든 인류를 원죄와 자범죄로 사로잡아 현 세상의 공중공세를 잡고 왕노릇하던 사단이 최초로 패배한 사건입니다. 구속사적으로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먼저 이는 예수께서는 죄와는 무관하신 절대 순결하신 분으로서 인류를 위한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어 구속사역을 수행할 구속주로서의 자격이 있음을 여기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 예수님이 사탄을 이긴 이 사건은 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제 사용하면 사탄을 능히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시사해 주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았죠. 그것은 이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부터 17절에 요한 사도가 잘 기록해 놓았는데, 먼저는 육신의 정욕,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 세 번째는 이생에 대한 자랑의 그것을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오늘 이제 동일하게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수님이 받은 시험은 우리의 일생 동안 거쳐서 이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이 페이라조, 이 무서운 이 시험이죠. 미혹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다 해도 우리 안에는 이 죄된 본성인 옛사람이, 옛자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도 사탄의 이 세 가지 시험을, 미혹을 통해서 넘어져서 때로는 우리가 또 다시 회복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완전히 사탄에게 종노릇하다가 지옥으로 끌려가는 이런 무서운 시험들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 믿음을 파산시키고 멸망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사탄의 시험은 세 종류인데요. 먼저 예수님이 받은 그 첫 번째 시험은
육신의 정욕입니다. 이것이 1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인데요. 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자, 예수님의 시험을 받게 한 주체가 누구시냐? 바로 성부 하나님이셨고, 예수님을 이끄신 분이 누구시냐?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준비하는 첫 번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세례 사건 이후에 이것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공생애를 준비하는 두 번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40일을 밤낮 금식하셨다는 거예요. 금식하신 다음에 사탄의 여러분 시험이 왔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충만하셨을 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광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광야는요, 아무 사람이 살 수 없는 적막한 곳, 쓸쓸한 곳, 여러분 황량한 곳이죠. 거기서 예수님께서 밤낮 여러분 금식해. 여러분들이 금식을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금식하면요, 이제 인간의 힘이 2, 3일이 제일 힘들어요. 첫째 날은 좀 괜찮고 2, 3일째에 우리의 인간의 힘을 빼내요, 성령님이. 그리고 이제 한 4일 정도 되면 평안해져요. 장기 금식을 이제 했을 때의 경우에. 그래서 오히려 이제 여러분들이 먹지 않을 때가 엄청 편해요. 이 먹고 사는 거, 이거 정말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금식을 해보면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장기 금식을 할 때 정말 인간적인 우리 이제 생각에서, 야, 이 금식 잘못하면 죽는 거 아니야? 인간의 힘으로 하면 죽죠. 근데 성령께서요, 금식에 영을 내릴 때가 있어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또 대학원 다닐 때 6년 동안 밤낮으로 주님께서 저를 금식을 시켰어요. 고난이 엄청 센데 그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제 육을 끊는 거죠. 옛사람의 자아를 파쇄시키는데 금식, 기도. 금식 아니면 기도. 그거 아니면 여러분 이길 힘이 없어요. 그래서 제 육을 죽이기 위해서 막 장기 금식, 한 달이면 열흘 금식을 2번씩 하게 하고, 방학 때 되면 21일 금식을 원정 금식을 시켜요. 근데 저는요, 한 번도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한 적이 없어요. 평상시 이 생활을 다 하면서 직장에 다니죠. 다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금식을 시켰기 때문에 엄청 강하게 제가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냥 비리비리하게 해서 금식 기도원에 가서 그냥 들어 누워가지고 24시간 그렇게 맥추면서 금식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직장 생활하면서 신학교 다니면서 야간 신학교 다니면서 밤에는 산처려 다니면서 이러면서도 금식을 성령이 시켰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 이 금식을 한다는 것은 자아를 이 파쇄시키는데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수도원 영성사들 그리고 사막교부 안토니 같은 사람들 막 일생 금식을 하는 거예요. 자기 육을 막 바삭바삭 죽이는 거죠, 사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이제 금식을 한 다음에 마귀가 딱 나타나는 거죠. 야, 마귀가 나타났어. 시험을 받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광야로 이끌고 40일 금식을 시킨 예수님. 그리고 여기서 시험 받다라는 것은 악으로부터 테스트를 받는 거예요. 악으로부터 테스트. 어떤 일이 될 수 있는지를 시험해 본다는 뜻인데, 또 하나는 죄로 유혹을 하여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을 사용하는 헬라어 언어 페이라조를 썼거든요. 이 성도는 사단의 시험을 통해 유혹에 걸려 넘어져 죄를 짓기도 합니다. 이 다윗과 같이 가장 하나님이 마음에 합하던 자도 그 여러분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못 이겨서 자신의 충신 아내인 우리아를 데려다가 밧세바와 간음을 이제 사건을 행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 나단 선지자가 와서 탁 왕이시여, 왕이
어떤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애지중지하는 양 한 마리가 있대. 근데 그 옆에 부자가 있는데 수천 마리의 양을 갖고 있대. 근데 수천 마리 갖고 있는 그 부자 주인이 이 가난한 남자의 애지중지하는 양 한 마리를 탐해서 그것을 빼앗아 가졌다라는 거야. 그랬더니 다윗이 또 엄청 의로운 척하면서 아니 내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이 이스라엘의 신정 정치를 구현하거든요.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이죠. 아니 이 나라 가운데 그런 악한 무도한 자가 있단 말이냐. 당장 그 자를 데려다가 내가 이제 처형을 하겠다 하니까 그게 바로 왕이십니다 하면서 나단 선지자가 지적하잖아요. 여러분 선지자들은요 왕이나 대통령이나 이 세상의 권세자 앞에서도 목숨을 내걸고 아니면 아니라고 직언을 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언제 참 선지자들이 왕에게 대접을 받았습니까? 다 아웃사이더예요. 왕 주변에 있는 자들은 다 거짓 선지자. 그리고 왕에게 복록을 받아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누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도 예루살렘 성전에 헤롯 안디바 같은 사람, 대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다 거짓된 자들, 로마 속국에 붙어가지고, 그리고 이두메 사람 헤롯 왕에게 붙어가지고 아부 떨면서 권세와 명예와 부를 다 누리던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선지자는 목을 내놓고 자기 목숨을 내놓고 왕이 죄를 지었을 때 지적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다윗이 무릎을 탁 꿇습니다. 야, 다윗도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지도세대 없이 나단 선지자를 처리해서 죽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더니 나단 선지자에게 울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내든지 달게 받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우리아의 아내가 아이를 가졌잖아요. 밧세바가.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아픕니다. 자기 죄를 뉘우치면서 일주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 저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살려주십시오 하죠. 다윗이 울면서 내 죄로 말미암아 저 아이가 아픈데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아이를 치셔서 죽이려고 하는데 용서해달라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대답지 않으시죠. 그리고는 일주일 만에 아이의 목숨을 데려갑니다. 그때 다윗이 다 이제 왕복을 다시 입고 그때는 베옷을 입고 이제 음식을 거절했었잖아요. 금식하면서. 근데 이제 주변의 신하들이 충신들이 왕이시여 이러면 몸이 상합니다 했어도 그 죄를 해결하느라고 그리고 울면서 침상이 띄울 만큼 해결을 했다. 시편 우리가 51편에 보면 우술처럼 내 죄를 씻어주시고 다윗이 그랬어요. 내 왕권을 뺏어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기도 안 했습니다. 성신을 내게 걷어가지 마십시오. 성령이 떠나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왕으로 이 세상에서 부영화 권세를 누리며 무엇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엎드려 울면서 성신을 걷어가지 말라. 내게 하나님의 생명을 걷어가지 마십시오 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으니 그리고 이제는 왕이시여 다시 깨끗하게 왕복을 입고 잡수시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의의 나라 신정 통치를 이스라엘에 구현하십시오. 한 사람도 백성이 억울한 자가 없게 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용서를 했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과 같이 넘어졌지만 그리고 물론 그 집에 이 죄를 씻음 받았지만 그 죄악에 하나님의 이제 칼이 피가 떠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윗이 8명의 아내가 있었고 후처가 10명이었기 때문에 그 소생들이 많이 태어났는데 왕권 다툼을 하는 거죠. 그
아내들과의 싸움, 그 권력이라는 것은 그래서 대단한 거죠. 성도는 사단의 시험을 통해서 유혹에 걸려 넘어져 죄를 짓기도 하며 유혹을 극복하여 믿음이 더욱 강하고 성숙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도 모든 인간이 경험하는 바로 이러한 시험을 당하심으로 인간의 질고를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래로 사탄의 시험을 완전히 극복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것이죠. 그래서 좌절과 실패의 인간 역사를 희망과 승리의 역사로 바꾸신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0일을 밤낮 금식하셨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실까요? 예수님께서는 40일 밤낮 금식한 것도 잊어버렸어요.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에 완전히 몰입해버린 거예요. 기도에 몰두해버리니까 배고픔을 잊고 있다가 그 금식 기간이 다 끝났을 때 비로소 다시 굶주림을 느꼈습니다. 자, 그럴 때 마귀가 싹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그 시험이 무엇이죠? 3절에 보니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떡이가 되게 하라. 지금 40일을 금식해서 배고프신데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인간은 육을 가진 존재잖아요. 음식을 먹어야죠. 밥을 먹어야죠. 그래서 이 광야에 널브러져 있어. 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사탄이 딱 찾아와서 하는 말이 예수님 앞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육신의 이 정욕을 예수님을 테스트합니다. 육체를 갖고 있는 인간으로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가? 배고픔 아닙니까? 옛날 어르신들 말씀이 제가 자랄 때 저는 원래 전라도 태생이니까 그것도 나주에 꼴짝이에요. 자, 거기서 우리 이제 겨울방학 되면 우리 집은 가난해가지고 논이 9마지비밖에 없어. 그래서 아버지가 거기다가 벼를 심어가지고 가을에 추수하면 그리고 곡간에다가 다 벼를 이제 쌓아놓거든요. 그러면 자녀가 우리가 8이야. 우리 2남 6녀니까. 거기다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도 계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11 식구가 사는데 늘 밥이 부족해. 그래서 제가 겨울방학만 되면 친구들 집에 가가지고 김장김치에 니네 집 밥 있냐? 그래서 밥을 얻어먹고 그렇게 다녔는데 그만큼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 예전에 인사가 뭡니까? 진지 잡수셨습니까? 우리나라 그만큼 못 살았어요, 여러분. 지금 잘 살아서 선진국이라서 20, 30대 MZ세대들 전혀 몰라요. 그 어려움을.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 말씀이 뭐냐? 제일 불쌍한 것이 춥고 배고픈 서러움이 제일 크다라고 했죠. 40일 밤낮 금식하여 굶주리신 예수께서 가장 쉽게 유혹받을 수 있는 것이 먹는 일입니다. 자, 마귀가 이렇게 속삭여요. 너 하나님 아들 맞지 않니? 그럼 너의 신성을 사용하여서 그 초능력으로 이 광야에 널브러진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고 배고픔을 채워버렴. 이렇게 이제 부추기는 거죠. 자, 성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 곧 인류 메시아로서의 자격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마귀가 이때 딱 나타나서 가장 예수님이 약할 때인데 신성을 사용하도록 미혹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이 금식한 것은 인성으로만 여러분 금식을 한 거예요. 자, 인간에게 돌을 떡덩이로 만드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겠죠. 아니,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 이런 일이 프로에 나왔는데 이렇게 모든 길가에 있는 돌을 갖다 다 떡덩이로 만든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럼 아마 이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을 메시아로 추종할걸요. 안 그러겠습니까? 굶주려온 사람이 없겠지. 다 가는 길을 아스팔트 갖다 뜯어다가 다 떡으로 만들어서 다 나눠주는데 그러면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사람을 추앙하고 이 사람이 여러분 메시아 그리스도라 하겠죠. 그만큼 인간은 먹고 사는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근데 예수님은 원래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가운데서 제2이신 성자신데 말씀으로 존재하고 계셨다가 인간 구속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속죄주가 되기 위해서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었다. 이거 인카네이션이라는 이 신학적인 용어. 여러분 이거 사람의 몸을 입었다라는 이 뜻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일 모레 수요일에 11시 오전에 우리가 예수님의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게 되잖아요. 크리스마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이라는 뜻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기쁜 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예수님 앞에나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씀 한마디로 이 세상을 창조했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이 안 믿어지면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다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이 딱 믿어진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셨느니라. 빛이 있으라니까 가라사대 성령께서 이 칠흑 같은 혼돈의 속에 이 카오스의 혼돈 세계에서 이제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것 같이 팍 품어서 이제 만들어낸 거죠. 6일 동안 창조를 착착착착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는 것을 여러분들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하면 예수님이 니네들이 이 찬양하지 않을 때 내가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도 있어 이것들아. 까불지 마라. 유대 지도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야단을 치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유혹받기 가장 쉬운 일이 뭐냐? 먹고 사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모든 인류가 먹고 사는 일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반 안 한다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7년 대환란 때도 전 세계 통치권을 부여받은 적그리스도가 마귀의 이 화신인데 이 모든 나라를 다 통치하게 될 이 적그리스도가 인간을 뭘로 통치하냐? 매매표를 줘요. 짐승표를 주잖아요. 666표를. 이마와 오른손에 받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 매매를 할 수 없다. 먹고 사는 일을 할 수 없다. 경제생활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 먹고 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세상에 나가 예수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모르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당신 뭐가 제일 힘드세요? 먹고 사는 일이 힘들어요. 우리나라 지금 경제가 불경기라 해서 다 먹고 살기가 힘들대. 다 그래. 그래서 이 먹고 사는 일이 인간한테는 참 힘든 일이야. 육을 입었기 때문에. 근데 크리스찬들이 왜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쉬셨던 이 안식일 주일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며 자신의 일을 쉬어야 되는데 먹고 사는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날을 쉬지 않고 자기 일을 또 해. 곧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날인 이 주일을 도둑질하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천국 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건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마귀의 미혹을 이기시는데 이제 사전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나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된 말씀으로 이 육신의 이 정욕을 이 미혹하는 마귀의 이 시험을 물리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모두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성도들도 이 마귀의 이 미혹을, 유혹을, 시험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는 방법은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그 권위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말씀 순종이 어려우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자신의 옛사람을 꺾기 위해서 금식시키시고
기도시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이 뭐랍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두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바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로 있었고 그 애굽에 더러운 습성들이 그 영혼육에 다 물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죄성을 빼내기 위해서 가장 척박한 환경인 광야에다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어넣어가지고 가장 먼저 만나 훈련을 시킵니다. 오늘도 동일해요. 21세기 현대 크리스찬들에게도 예수를 여러분들이 믿었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다루는 훈련이 만나 훈련이에요. 이 만나 훈련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존하는가 의존하지 않는가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는 사람이 살 수 없어요. 여러분, 민수기를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에다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집어넣고 우리 하나님께서 매일 새벽에 이슬과 함께, 원래 시편 기자는 천사들이 먹는 양식이라 했거든요, 이 만나가. 근데 이슬과 함께 떨어져 있어. 일찍 일어나서 그거를 이제 가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절구에 넣어서 찢든지 빻든지 삶든지 해가지고 그 만나를 먹어. 40년을. 그러니까 지겹지.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세상 사람보다 더 잘 살 것 같아. 우리 그럴 줄 알고 예수님 믿잖아. 예수님 믿고 복 받으세요 하니까 야, 세상 사람보다 우리는 더 잘 살 거야.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말씀 한마디로 우리 예수님만 믿으면 사랑한 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갈 내가 강구하더라. 요한 3서 2장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인구원을 베푸신다니까 우리 크리스천들 좋아하잖아요. 신명기의 말씀. 머리 되되 꼴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는 꼴이는 안 될 거야 하면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예수 믿으면 정말 이 땅에서 부와 명예와 권력과 그 모든 걸 다 누린다. 이거는 여러분 잘못된 신사도 운동, 은사운동에 변질돼서 가르치는 신사도 운동에서 나타나는 이 타락한 영성을 하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잘못된 신학에 근거한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요 영혼육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맞아요. 영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존재예요. 여러분, 혼은요 여러분 이 예술, 문화적 가치, 이 음악을 듣고 글을 읽고 그림을 그리고 이런 또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이런 여러분 정신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그런 문화 생활을 통해서 만족을 느껴요. 근데 육은 어떻게 되냐? 육. 우리의 이 육체는 먹어야 돼. 음식을 먹어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살아.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 우선순위가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영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을 가장 붙잡아야 된다. 그리고 혼은 우리가 예수님 이제 아담이 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유전되어 있는 원죄로 말미암아 혼이 타락해 있잖아요. 그리고 육을 지배하고 살았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가 동시에 우리의 영이 부활했어요. 부활. 예수님의 생명으로. 근데 영은 아직 힘이 약해. 성령께서 계속 영에게 감화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강해져야 돼. 근데 혼은 여러분 제멋대로야. 아직 육체를 자기가 갖고 주인 노릇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쉽게 이것이 제된 습관에 물든 사람은 이 혼적 부분도 다 오염되어 있어서 쉽게 이게 제거가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적 훈련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정화시키는 과정에 그것이 필요한데, 이렇게 여러분 광야에 40년을 두시고 매일 만나를 먹게 하셔. 그 만나는 게으른 자는 또 먹지도 못해. 그러잖아요. 이슬과 함께 사라진다니까요. 이 만나는 새벽에 일찍 가서 다 걷어와야 돼. 하루 양 먹으려면.
매일 하루하루 것만 먹어. 이틀 놔둬봤자 다 썩어버려. 근데 이제 안식일 날만 6일째는 2배를 걷게 해도 안식일 날은 여러분 썩지 않잖아요. 그게 여러분 비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잘 믿는 사람은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에게 양식을 공급하실 것이다라는 온전한 신뢰가 있어야 돼. 그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흔들린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신적 능력을 나타내는 첫 번째 이적을 자신의 인간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사용하라고 마귀가 부추겼죠. 근데 예수님은 그걸 거부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인류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기 위한 미션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결코 자기 개인적인 육체적인 욕구를 해소하는 데 이적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직분과 은사를 주셨죠. 근데 이 직분과 은사는요, 신령한 거예요. 신령한 거.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2장에서부터 14장에 이 신령한 은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직임도 은사예요. 직분도. 이것도 신령한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가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몸된 전에서 직분을 받았다는 거, 그리고 은사를 받았다는 거, 성령을 통해서 각 사람의 성향에 따라 기질에 따라 은사가 주어지잖아요. 이 카리스마타, 은사가 주어졌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신령한 것을 받았는데, 이 신령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의 육체적 욕구를 채우는 데 사용하면 결국 타락해서 지옥에 간다라는 거예요. 직임과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에베소 4장 1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연약한 지체들을 성숙시키는데 그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줬다고 했죠. 우리 성도들이 육체적 욕구나 목숨 보존에 연연하게 되면 하나님 뜻을 거스리고 죄를 짓는데 성령님께서 주신 이 신령한 이 은사, 직임이나 직분을 사용하는데도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절대 개인 영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 세례를 통해서 공동체 영성을 이제 함께 공유합니다. 공동체 영성을 가진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닮아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돼야 되고 다른 지체나 이웃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의 삶, 섬김의 삶을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도 바로 여러분 여러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사회를 구성하고 서로 섬김만 있는 나라죠. 거기서도 우리는 이 땅에서 훈련받은 그 은사를 가지고 거기서도 여러분 함께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안목의 정욕의 시험을 받는데요. 5절에서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이제 첫 번째 육신의 정욕에서는 마귀가 패했어. 두 번째 테스트, 이제 예수님의 정신적인 영역을 공격하는데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 성이겠죠.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서 세우고는 자, 이제 뛰어내려 봐라. 이제 예수님을 테스트합니다. 6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했죠. 자, 마귀는 예수님을 하여금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뛰어내리라 라고. 그러면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이 헤롯이 46년 동안 만들어서 지어서 봉헌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에 매일같이 유대인들이 2,000명, 하루 평균 2,000명이 제사를 드리러 왔거든요. 2,000명이 네가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을 보고 천사를 하나님께서 명하실 거 아니냐. 그럼 네 발끝 하나 다치지 않게 할 텐데 그걸 보면 넌 바로 메시아다. 메시아로 등극하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너를 쫓아와서 너는 명예와 권세와 부귀를 얻는 것은 식은 죽 먹기다라고 마귀가 여러분 예수님을 또 미혹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시편 91편 11절 12절을 인용해가지고 예수님을 여러분 미혹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인기를 얻고 존경을 받고 추앙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요 PD수첩에 허경영이 교주 있잖아요. 하늘궁에 그 이야기를 봤는데요. 참 기가 막힙니다. 이 양주시에다가 16만 평에다가 허경영이가 놀이공원, 스키장, 사우나실, 호텔 모든 부지를 다 지었어요. 하늘궁에 온 사람들은 거기서 모든 걸 다 즐길 수 있게 해줬어. 그래 60, 70대 불치병, 암 걸린 사람들이요. 허경영이한테 강연을 듣고 치유 기도를 받아서 또 거기는 블루요라는 게 있어. 이 우유인데 우유, 거기 허경영이가 이제 판매하는 주식회사를 갖고 있는 그 우유 회사가 있는데 그 우유를 가져다가 집에서 허경영 10번을 외치고 먹으면 모든 암이 다 낫는데 불치병이 깨끗이 낫는데 그래가지고는 이 나이 드신 분들이 미혹돼가지고 야 전국적으로 해외까지 얼마나 신도들이 많은지 여러분 이루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치유기도 할 때 전부 여자 신도들 나이가 젊든 늙었든 다 만져 성추행을 해버려. 응? 근데 그 성추행으로 고발도 많이 당했더라고. 근데 허경영이가 이건 성추행이 아니라 나는 메시아이기 때문에 아픈 사람을 만져서 치료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오늘날 기독교계에도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마귀에게 안목의 정욕에 미혹이 되어서 온갖 불법과 불의한 방법으로 성도의 돈을 갈취한다는, 기독교에서 가장 여러분 극적인 방법의 간증이 뭐죠?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천국을 보고 여러분 왔다는 사람들, 지옥을 보고 왔다는 사람들이 간증이요 99%가 다 거짓. 어떤 거짓 목회자는요 성도들을 천국 보고는 입신시키는 것을 목표로 두고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경쟁시키면서 이용하고 있는 것도 저는 봤습니다. 성도들은요 이 땅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매일 모여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입신시키고 마귀에게 그것도 속아서 천국도 아닌 이상한 환타지 세계를 보고 와서 가짜로 자신이 만들어낸 천국을 체험했다고 간증하면서 자랑하며 또 천국을 못 보고 온 같은 직제의 성도들을 시험 들게 하고 이런 엉터리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는 거예요. 진짜 신앙은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세상 여러분 영역으로 나아가서 가정과 직장과 사회 국가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을 순종하면서 성김과 희생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진짜 신앙인의 자세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신앙인의 자세. 기독교의 바른 영성을 추구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단 사이비들의 집단에서는요 성령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진짜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다스리는 그곳에 가보세요. 엄청나게 엄격합니다. 두려움을 줘요. 그리고요 그들은요 자기 집단에서 이탈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이 신도들에게 세뇌를 시켜가지고 그들은 벌벌 떨어요. 종의 노예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키는 거짓 목회자, 거짓 사도, 거짓 교사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그 거짓 사도들이 안목의 정욕을 못 이기고 넘어진 거죠. 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느니라 하죠. 이것은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셨는데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이거든요. 이 출애굽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오늘은 이거 해봐요. 내일은 저거 해봐요. 자신들의 필요를 구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0장에 여러분 다 한 출애굽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고 너희들이 다 구원을 받았었는데 광야에서 4가지 죄를 범해서 다 죽임을 당했는데 첫째는 우리가 출애굽기 30장에 잘 아는 우상숭배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민수기 24장에 바알부올 사건, 발람 선지자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그 미디안 제사장 신전에 가가지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혼음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병을 내려서 24,000명을 쳐 죽이는 그 바알부올 사건 음란으로 말미암아, 또는 여러분 원망불평하다가 다 죽었다 했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들이 여러분 주를 시험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니 끊임없이. 오늘 우리의 잘못된 이 크리스찬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 의심이 들어가. 여러분 부부관계에서 가장 힘든 게 뭡니까? 의처증, 의부증 환자. 의처증 걸린 남편하고 살아봐요. 마누라 여러분 도청장치 해놓고 CCTV 켜놔가지고 어디 나가지도 못하게 구속하고 있지. 의부증 걸려봐요. 여자 끊임없이 부인이 남편을 의심해가지고 스마트폰 다 도청해가지고 일일이 검사해.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웃을지 모르지만 우리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를 못해요. 항상 시험하고 있어. 이 마음에 두 마음을 품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런 일도 할 수 있을까? 이걸 안 할 거야. 못 해줄 거야. 이러면서. 마귀가요. 여러분들이 의심하잖아요. 그러면요. 마귀가요. 계속 여러분들에게 속삭여. 그래.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너를 미워하셔. 그러니까 네 기도에 응답을 안 하는 거지. 응? 여러분 이렇게 마귀에게 미혹을 받으면 큰일 나는 것이죠. 오늘 예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죠. 자,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 너를 보호할 거니까. 그리고 천사들이 너를 바치면 그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들이 왔던 모든 유대인들이 너를 메시아로 추앙하게 될 거야. 단번에 너는 메시아로 이 세상에서 부귀 명예 권세를 다 누릴 것이다라고 마귀가 미혹했을 때 예수님은 당신의 사명을 정확히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성육신하셔서 초림하신 목적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아담의 모든 후손들에게 유전되어 오는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속죄주란 말입니다. 쉬운 길을 택하지 않아요. 그건 있을 수도 없습니다. 성관함의 뜻을 거스르는 거예요. 성관함이 주신 고난의 잔을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마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영적 나라를 건설하게 오신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지, 부귀영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가난한 아버지 요셉의 집안에 태어나서 아버지의 그 직업을 물려받아서 매일같이 망치 톱을 갖고 다니면서 목수일을 하면서 일찍 홀로 되신 청산가부인 마리아를 먹여 살리고 자녀, 남동생 여동생 5, 6명 떨거지처럼 있는 동생들을 부양하며 얼마나 예수님이 공생의 절에 30년 동안은 고생을 인간으로서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마귀가 미혹할 때, 그래 나도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이 땅에서 한번 부귀영화 좀 누려보고 내 이름을 좀 내보면 안 될까? 정말 성전에 뛰어내려, 예수님 뛰어내려 죽지 않습니다. 나 해볼까? 그 미혹을 받겠죠. 인간의 인성 가운데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거를 말씀으로 여러분 물리친 걸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받은 시험은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생의 자랑. 8절에서부터 11절에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준다. 이제 이거 진짜 이기기 힘든 여러분 시험입니다. 대부분 여러분 정말 이 크게 영성을 훈련을 했던 사람도 이 세 번째 시험을 통과하는 자가 없어. 너무 힘들어.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장 힘든 이 테스트, 이 미혹이 바로 이 이생의 자랑이거든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준다. 나에게 한 번만 절해라. 그럼 내가 이것을 너에게 다 준다. 이 팔레스틴 땅에서 가장 높은 산인 헬몬산, 이 해발 2814m로 끌고 올라가서 환상 가운데 끌고 올라가겠죠. 예수님을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이것이 네가 절 한 번 하면 다 네 거야. 미혹을 하는 것이죠.
그런 시험을 이제 받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천하가 우러보는 영광을 보여주며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무력화시키려고 했죠. 즉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정체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시험에서 모두 실패하고 나자 이제 더 이상 그러한 시험을 포기하고 대신 노골적인 더 여러분 꿀 같은 시험을 하는 거죠. 성부 하나님 한 분만 받으실 예배, 경배를 사탄이 얼마나 받고 싶어 하는가를 여기서 볼 수 있는데요. 기독교의 모든 타종교의 배후에는 사단이 경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9절에 뭐랍니까?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너에게 다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은 당신의 사명, 자기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죠. 그래서 늘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 있잖아요.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렇게 쉽게 메시아로 등극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성부의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배신하고 자기가 그렇게 메시아로 쉽게 등극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10절에 뭐랍니까? 이 예수께서 말씀하셔서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으로 이 물리칩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육신의 정욕과 두 번째 시험 여러분 안목의 정욕과 세 번째 시험 이생의 자랑을 단호하게 여러분 물리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이 아닌 마귀 자신에게 경배하여 절하라는 이 마귀의 게임에 분노하셨어요. 이 세 번째 시험에 가장 격렬하게 이 마귀에게 감정 표현을 하시는데요. 자, 예수님의 분노는 그의 제자 베드로가 자신의 메시아 사역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고 말을 하니까 안 된다고 막 가로막잖아요.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예수님을 따른 12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를 원했겠죠. 로마 속국으로부터 자기 팔레스틴 유대 땅을 여러분 해방시킨 다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왕이 되면 자기들도 다 국회의원이 돼서 한 자리 해먹고 싶어서 안 된다고 막 예수님을 막으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는 거야?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마태복음 16장 23절에도 말씀하잖아요. 베드로 역시도 영적 무지와 잘못된 욕망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없이 영광을 쟁취하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라는 이 섬기라라는 나트리세이스의 원형 나트리오 이 헬라어 원어는요 신약 성경에 21번이 사용되어졌는데 종교적으로 보면 섬김으로써 경의를 표하다는 뜻이고요. 항상 하나님이나 신들에 대한 봉사, 섬김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오직 경배 받을 분은 절을 받을 분은 누구시냐? 성부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어느샌가 사라져버리고 11절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들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 말씀이 맺혀지고 있습니다. 집요하게 시험하던 마귀는 더 이상 예수를 유혹할 수 없음을 깨닫고 포기해버리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인간 세상의 지혜와 죽음의 씨를 뿌렸다면 그래야 첫사람 아담을 유혹하여 넘어지게 했던 그 마귀가 이제 인류를 구원할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시험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귀의 시험 승리의 이 사역은 여러분 지금도 마귀의 영향력 아래 신음하고 있던 인간들에게는 정말 기쁨의 소식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동일하게 우리도 이런 시험을 지금 받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 시험 받는 장면을 통해 사탄이 성도들을 시험하는 본질적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왜곡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는 데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시험받아 넘어진 것처럼 오늘 여러분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 3장 15절 17절에 이것을 리얼하게 딱 표현해 줍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21세기 현대 기독교인들 너무나 문화 문명의 혜택으로 편리주의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조금만 불편해도 싫어해.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7년대 한란 때는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문화 혜택이 다 없어요. 사실은요, 지금부터도 여러분들은 좀 불편하게 사셔야 돼. 각박하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환경을 거치는 데서 살아내야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예수께서 성도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셨죠. 날마다 짊어지는 이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만이 100%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완전히 물리친 이 통쾌한 승리의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단은 지금도 우리 성도들을 시험하여 넘어뜨리고 영생을 빼앗아버리려는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사탄의 유혹과 시험이 올 때마다 예수님이 뭘로 승리했습니까? 하나님의 성부의 말씀의 권위 앞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킴으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겼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기도하면서 담대히 물리침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우리 열방성교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